오래전에 중국 진나라에 기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나라 왕 진도공의 총애를 받아서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요. 그의 나이 7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어요. 그렇다면 누가 그대의 후임자로 적합하겠는가? 그대가 한번 추천을 하라. 그랬더니 기해는 평소에 자신의 정적이었던 해오라는 사람을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을 합니다. 왕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아니, 해오는 그대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아닌가? 사사건건 그대를 반대만 해왔는데 어찌 그 사람을 추천하는가? 그때 기해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공께서는 신에게 누가 후임자로 적합한지를 물으셨지 누가 제 원수인지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해오가 비록 저의 정적이기는 하지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이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적임자입니다. 자신의 원수일지라도 뜻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기꺼이 추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이 원수라도 추천하는 이 공평한 인사를 가리켜서 기해 천수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을 이렇게만 발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신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도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을 보고 적재적소에 그 인재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그 나라는 발전하고 국민들은 평안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6월을 맞이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6월은 이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기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은 국민들에게 권력을 위임받고 통치를 하는 위정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두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고 국적을 얻은 이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구분돼서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이 두 나라는 별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땅에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악을 멀리하고 선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위정자를 세우셔서 그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권세자들을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잘못된 권력을 무조건 옹호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독재를 하면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변호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우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통치력, 통치 기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세워지고 바른 정치력을 행사하는 그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그 권세를 악용할 때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 부여된 통치력 자체를 배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권세가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던가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사람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정당을 바꾸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지나 싶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는 만족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불만족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국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통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정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최선의 지혜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권세가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그 선하신 역사가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좋은 일꾼이 뽑히도록 투표도 하고 정부의 잘잘못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내야 되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한 걸음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손으로 세운 이 정부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도록, 그런 통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두 가지를 특별히 기억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누가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도들이 이 통치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마다 사회를 보는 견해와 눈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 이 사회가 더 좋아진다,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이 사회는 더 발전한다, 각각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정치 이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시각 차이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한국사회 갈등 해소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는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하고 그 갈등의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의 이 갈등 수준이 너무나 심각하다, 대부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 그리고 정치 이념에 따른 갈등, 이것이 다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 그리고 정치 이념에 따른 갈등,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힌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정치 이념에 대한 갈등이 꼽혔어요. 무려 87%가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경제적 지위가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27% 정도였던 것에 반해서 나와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이 참 불편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40%에 이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정치 성향에 따라 너무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일로 갈등하다 보니까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불안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더 위기를 맞고 있다,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위기를 느끼는 국민들의 비율이 68%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도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시죠. 부모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있는데 잘못 얘기하면 서로 다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서로 조심합니다. 서로 괜히 공연히 얘기했다가 갈등만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성향 차이 때문에 서로를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또 불편해 보이시는 표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정치 이념에 따라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신앙으로 세상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성도지, 정치 성향에 따라 그것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이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가치는 맞다, 이 가치는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고 올바른 가치가 이 사회에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일선에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우리의 삶과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위정자들을 통해 이 땅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사모하면서 힘쓰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그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가 되어야죠. 불의와 거짓은 사라져가고 정직과 성실한 삶이 보호되고 열매를 거두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힘써야 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바로 이런 선한 역사를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정부를 통해서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악을 근절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갈등하고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당신들 그 이념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회의 갈등이 봉합이 될 수가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신다면 그 역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인은 경제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실현하세요. 교육자는 교육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세속의 가르침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그 가르침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 맡은 공무 속에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할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실현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통치를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이념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구나, 더 선하고 높은 가치가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셔서 이 사회에 선한 도전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세를 주신 이유가 그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를 주신 이유가 잘 나타나죠.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무질서해집니다. 혼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죠.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아마 뺏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법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고 또 누군가에게 통치권을 부여해서 그 법대로 질서대로 이 사회를 안정시켜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질서를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공동체 안에 악을 제어하여 가고 선을 이루어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세를 부여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역사의 배경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 땅의 악을 근절해 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세상 정부의 통치자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죠.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법과 질서에 따라 잘 그들이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권세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 말씀하세요. 네가 공의로 통치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를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관리들에게는 뇌물을 받지 말고 의를 따라서 그렇게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재판관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공의를 따라 사람의 얼굴을 보고 뇌물을 받고 편벽되이 재판하지 말고 엄정하게 법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고 선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보십시오. 곳곳에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나타나요.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꾸짖고 책망하셨어요. 공의를 회복하라고, 정의를 다시 세우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을 때는 전쟁과 기근과 같은 그 재앙으로 깨닫게 하셨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는 나라 전체가 평안을 누렸지만은 그 정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셨고 심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심판에 놓이게 되면 위정자들만 고통을 당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의를 바로 세워가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갔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항의하는 목소리도 내는 것이고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심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 하는 그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악이 근절되어 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욱 애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시대나 흉악한 범죄들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 잔인함이, 그 끔찍한 것이 도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젠 나이도 상관없어요. 남녀도 가리지 않습니다. 20대 여성이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다는 마음에 처음 본 사람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유기해버리고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살해해가지고 아파트 물탱크에다가 그렇게 시신을 버린 사건도 최근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차를 빼달라고 했다고 해서 무차별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힘없는 아이라고 학대하고 또 요양원에서 힘없는 노인이라고 학대하는 사건들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길 가다가도 자기보다 힘이 약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이유도 없이 폭행하는 사건들, 날마다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 보도되는 사건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권세가 왜 있는 겁니까? 이런 악을 근절시키라고 있는 거죠. 이 사회의 악을 바로잡고 이 땅의 선한 가치를 이루어 가라고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에요. 올바르게 법을 집행해서 사람들에게 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회가 이렇게 더 타락하게 되면요, 결국 이 피해는 언젠가는 나와 내 가족에게 돌아오는 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바로 되고 의로워져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집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악합니다. 정말 악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이 악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선한 가치를 주시고 정말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그 풍토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공의가 바로 행해짐으로 정말 악한 것은 근절되어 가고 타락한 문화는 좀 사라져 가고 하나님의 선한 가치로 회복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선을 쌓기 위해서, 그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잘 지켰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고 더 선하게 살아서 이 악한 세상에 오히려 도전을 끼쳐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내 힘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상의 수준보다 높은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회에 도전을 끼치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죠. 마지막 악한 시대의 소망은 그래도 성도고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참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는 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참 선한 사람이고 좋은데 한 발 바깥으로만 나가게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기독교인 사업가라고 하면서 정작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정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나요 그래놓고 결정적일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술수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하죠. 그런 사건들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대하는 또 그런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또 카톡 프로필에는 성경 구절 잔뜩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잔뜩 올려놓고 예수 믿는다는 거 공개 다 해놓고서 정작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인들 때문에 가나안 교인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교인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교회 안 나가에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가나안 교인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꼭 그런 말을 해요. 예수는 좋은데 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교인들이 싫어서 나가기 싫다 그래요. 그 말을 꼭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달고 사는데 다른 성도 무시하고 새로운 교인한테 텃세 부리고 기도 제목 나눈 얘기가 언젠가 자기 험담이 되어서 돌아오다 보니까 교인들이 무섭답니다. 여러분, 더 좋아야 될 교인들이 만나면 반가워야 될 교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서 오늘 당장 가서 카톡 프로필 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드러내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냈고 알렸으면 내가 그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 수준보다는 더 선하게, 더 의롭게, 더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정직할 때 우리는 더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면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온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보다 더 높은 선을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죠.
세상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도가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고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수준이 이 세상보다 더 선하게 살아갈 때, 그때 악을 비판할 때 그 목소리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하게 살고자 촉구할 때 그 목소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은 선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들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나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나타내라는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타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세상의 선을 넘어서는 선하고 의로운 가치를 늘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이 사회를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하심을 더욱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선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념에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생명을 판단하게 하시며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악이 흔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이 선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선하심과 주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